네.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소동 때문에 이제 혼자서 피하여서 아덴, 즉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에 두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아테네입니다. 그곳이 어떤지 글로만 봤고 글로만 읽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건 여기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고 불려지는 아레오파고스, 이런 신전과 같은 언덕과 함께, 그 언덕이죠. 군신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그 언덕과 함께 거기에 있는 휘황찬란한 그런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리스로 많이 여행을 갑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그곳으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 고린도 같은 곳들을 가기도 하죠. 지금의 목회자들 혹은 많은 관광객들은 가서 고대 그리스의 찬란했던 문명들, 문화들을 보고 감탄하고 그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무엇을 봤을까? 우리가 볼 수 있던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휘황찬란한 고대 그리스의 문명들을 그는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엄청나게 불가사의하다라고 불릴 만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동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본 것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본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 하면 점을 치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하게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로만 시대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관 같은 것들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신은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에 의하면 얼마나 많으냐. 자, 창건이 그리스 로마 신은 읽어봤나? 그래. 읽어본 줄 알았더니.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의 저자는 그들의 상상력의 한계만큼이나 신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 세계에 존재했던 신의 수는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들을 보면 주로 신화로 등장을 하는데, 신화에 등장하는 신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자비롭고 정의롭게만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박식하고 강력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창건 대답해봐라. 창건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쉽게 대답할 줄 알고 물었더니,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어떠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자비롭거나 아니면 정의롭지도 꼭 그런 것만 나타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인간의 복지를 감독하는 일에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본 사람? 하진 읽어봤나? 그래. 하민이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신들이 박하민이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이런 데 관심을 둘 것 같은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이 뭐 행복하게 살든지 말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렇게 신들에 대한 숭배가 뿌리 깊게 있느냐 하면, 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으면 신의 분노를 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신을 안 믿는다, 안 섬긴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면 신들이 분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렇게 잘 해주면, 제사를 잘 드려주고 제물을 잘 올려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신의 호의를 얻음으로써 내가 잘 될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별 관심이 없어. 지멋대로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능하고 전지하고 꼭 그런 건 아니야. 신들을 속이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신들은 인간의 행복과 이런 것들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데도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신들을 우리가 뭐 하려고 믿어? 라고 하겠지만,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가 신들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신들이 화를 낼 거다. 그래서 신들한테 잘 보이면, 제사를 잘 드려서 잘 보이면 신들이 나한테 뭐 좋은 거라도 한 개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마다 나름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헌신은 항상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즉 뭐냐 하면, 내가 제우스를 믿어요. 제우스를 믿는다고 칩시다. 그럼 베누스, 비너스, 아프로디테는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아니는 거야. 제우스를 내가 주신으로 모시지만 아프로디테 그것도 괜찮아. 아폴론 그것도 괜찮아. 왜? 제우스의 영역이 따로 있고 아프로디테의 영역이 따로 있고 아폴로의 영역이 따로 있으니까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른 종교,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뭐 많이 숭배하면 할수록 자기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들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은 곳곳에 신의 형상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이미 황제들의 로마의 황제들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곳곳에 그림이나 형상, 조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본 건 뭐냐? 온갖 곳에 다 그림이나 조각들로 신들의 형상들을 마련한 걸 본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양들을 냈다고 해서 다 우상숭배, 그것만이 우상숭배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런 신들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 학교 가는 길에 엄청 넓은 8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한중간에 나무가 떡 버티고 있었어요. 차들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로타리도 아닌데. 왜? 그 나무가 신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라버리면 화가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든지 바다든지 하늘이든지 산이든지 온갖, 아니면 짐승이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죠. 결국 칼뱅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단지 조각상을 보거나 그림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람들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우상 숭배를 본 것이죠.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조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신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아주 소소하게라도 늘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심지어 좋은 꿈 꾸면 어떻게 됩니까? 창근이가 꿈을 꿨는데 막 똥이 막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샤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재물운이다 라고 하면서 로또를 사러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것에 다 기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온갖 것에 기대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이 다른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상 숭배라고 했을 때 이미지는 커다란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걸 바울이 보기도 했겠죠. 그러나 본문에 이어서 등장하는 두 그룹은 또 다른 결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 관한 것이에요. 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등장한 게 기원전 3세기, 4세기, 3세기쯤에 등장을 하는데 주로 기원전 3세기쯤에 등장을 합니다. 에피크로스 같은 사람들은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신들을 크게 믿질 않아요. 신들이 있냐? 있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들은 그냥 저 세상의 그냥 존재들이고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친척 중에 재벌 혹시 있습니까? 그 TV에서 재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재벌들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몰라요. 얼마 전에 재벌들이 다 이제 대통령 따라가지고 부산 갔다가 그 맛있는 부산의 떡볶이를 먹어야 되는데 재벌 중에 하나가 어떻게 했냐면 눈치 보다가 떡볶이를 놓고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걸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알지만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에피크로스 이 학파들은 신들은 있다. 신들은 그러나 저 높은 하늘에서 있을 뿐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죽음 같은 결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신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신들은 저 세상에 있고 우리는 지금 전쟁, 기근, 질병, 죽음 이런 것들 속에 많은 결함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은 인간의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신들을 공경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괜찮아, 그건 가능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들이 직접 개입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은 게 뭐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쾌락이 왜 필요하냐? 지금 당장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 질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 속에서 신들은 개입하지는 않고 그냥 이 세상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은 거냐?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때의 쾌락은 육체적인 어떤 의미의 쾌락이라기보다는 아주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의 주장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사람들과 얼만큼 대화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진지한 대화들이 저도 살아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수님 믿어 이 말도 잘 못하지만 우리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종교관,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조차도 진지하게 묻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영애 권사님 따님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오빠랑 박소연 집사님 언니랑 오빠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엄청 친하거든요, 언니랑. 근데 언니가 언니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또는 신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그 가치관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잘 못해요. 내가 박순희 집사님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나도 잘 못해요. 나도 우리 누나들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하는데 뭐. 심지어 내 동생들하고도 내 동생한테 뭐 주소 찾으려고 동생 이제 문자 주고받은 거 검색을 이렇게 했더니 두 개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어쩌면 너무 가까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대화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러한 이 신의 개입도 부정하고, 신들이 있다고 치자 그럼 뭐 잘해주는 건 그냥 그런 거고, 신 개입을 안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삶의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묻지 못하고 대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존 레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이매진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아래의 지옥은 없고 우리 위의 하늘만 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생각들, 에피쿠로스적인 이러한 사상과 삶의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균형 잡힌 덕망 있는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석된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고통, 공포, 스트레스 이런 건 피하는 것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짧은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고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현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에피쿠로스, 지금부터 2300년 전의 에피쿠로스 학파들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가가지고 아이고 제우스 상이 있네 이런 우상 숭배자들, 단지 그것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우스 상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신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그 중에는 종교적인 어떤 신적인 것들이 제거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피쿠로스가 그렇고, 다음에 나오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죠. 보통 여러분 스토아 철학에 관하여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판된 책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아적인 거, 대표적으로 알랭드 보통의 무신론자들을 위한 종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종교라는 이름을 걸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고 있느냐? 스토아파, 스토아주의의 내용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스토아학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고통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의연함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게 스토아주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에픽테토스라는 노예 출신이지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고문을 감내하면서도, 그리고 또 사형 선고를 고문을 감내하면서도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세네카는 사형 선고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을 어떻게 했느냐?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정맥을 끊고 자살합니다. 왜? 그게 자기에게 닥친 많은 오해들과 또는 억울한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자기는 의연하게 그 죽음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죠. 즉 고통과 죽음 앞에서 초연함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들 혹은 스토아주의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본 것들, 지금 우리는 볼 수 없는가? 바울이 본 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본 게 지금 끝나버렸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심지어 과학이라는 것도 모든 진리 판단의 최고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과학의 그 증거들이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양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의 역사를 보면, 제가 잘 모르지만 과학의 역사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과학의 역사는 뭐냐 하면 주장하던 과학적인 근거들이 틀렸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과학적인 증거다라고 내놓고 그게 또 지나가면 또 다시 그게 과학의 증거예요. 현재까지에 발견된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얼마나 충분하냐 했을 때 과학의 역사는 현재까지 이르는 과학적 증거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진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과학의 역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과학을 우상의 신의 자리에까지 놓아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신의 계시라는 것 자체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라고 논쟁을 하고 그게 아니니까 신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미루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들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흔하게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나면 못 노나니. 그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늙어봐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환갑이 되면 해외여행을 가자. 둘이만. 이렇게.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아이고 환갑 대신 장로님도 계시는데 그렇지만 가려면 좀 일찍 가가지고 여러 군데도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60 넘어가지고 가려면 힘도 없을 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여러 고난들이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습니다. 그 왜 안 낳겠어요? 왜 안 낳느냐?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자유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 개념이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그 선택에 방해가 되는 것 자체, 나를 옥죄고 방해하는 것 자체는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의 자유에 방해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면 끝이라.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렇게 헤어지면 옛날에는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이냐? 포장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식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자녀를 낳잖아요. 이건 내가 내 자유를 방해받아서 이걸 끊어내려고 하면 다른 경우는 남편, 아내의 경우는 그것이 포장이 가능한데 그래서 난 남편하고 헤어졌어. 아내랑 헤어졌어. 왜? 성격 차이로. 내 자유가 방해되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지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나의 자유를 위해서 자식은 버렸어. 그럼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식을 안 낳아요. 자신이 최고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것, 사도 바울이 본 것, 그것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닌 이상 인간은 그 존재의 한계 때문에 신을,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예를 들면 창건이가 엄마 마음을 얼만큼 이해하겠어요? 아무리 엄마 마음을 설명을 해도, 이거 창건이만 얘기하면 안 돼. 창건이 얘기하면 되겠다. 저 막내, 우리 집 막내가 이 아빠의 마음을 혹은 엄마의 마음을 얼만큼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해해 주는 척만 하지. 그래서 지도 안 하고 지 같은 아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이제 좀 알기라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물며, 이정아 또 기분 나쁘다 하지 말아요. 하물며 사람 가운데에서도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쉽지가 않은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기의 명예와 돈과 권력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을 우리도 보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도시 가운데에서 우상이 가득한 거 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는 삶을 남몰래 흠모하며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 본 것을 봐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 또한 필요한 건 뭐냐? 바울이 반응한 것과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저 우상 구디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격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격분합니까? 이러한 격분은 비윤리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아는 자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혹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진짜 말 그대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짜증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뭔가를 잘 갖췄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마터 못한 자를 그분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로, 반대하는 자로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내 앞에 누군가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 더 크죠. 왜? 나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고, 누군가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게, 짜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짜증은 언제 나느냐? 나는 근데 왜 일을 못하냐? 그럴 때 짜증이 나는 거지.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나는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주셨으니 나와 이전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안타깝죠. 그리고 아마도 이 마음의 격분은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때까지 여기에 오지 않았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능한가에 관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우상의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상 숭배자들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격분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을 함께 부러워하며 하나님이 나한테도 저 우상 숭배자들처럼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어서 바울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순서를 보시면 회당에서 먼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회당과 장터 앞으로 나아가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여러 가지 변론을 나누는 이걸 보면 마음의 거리가 보이죠. 마음의 거리란 어떤 거냐? 누군가가 누가 친하냐 보다도 공통점에 관한 것입니다. 즉 회당에서 유대인에게라는 건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어서 경건한 사람들, 여기에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저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넓혀서 장터에서,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가장 가까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확장시켜 나갑니다. 결국 철학자들과 변론하기까지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이 주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진짜로 간직하고 있다면 사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에서 어떤 영화, 종종 그런 영화가 있어요. 꿈에서 로또 번호가 쫙 나왔습니다. 그럼 로또 번호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로또를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동네방네 광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영화가 있단 말이야. 아내가 꿈을 꿨는데 로또 번호가 쫙, 그걸 딱 적어가지고 남편에게 여보 이 번호 사. 남편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남편은 사가지고 샀다 했을까요? 안 샀다 했을까요? 당첨이 딱 돼버렸어. 여러분, 로또 같은 것들은 공유가 불가능하죠. 왜? 그건 나만 가지고 있을 때 더 좋은 거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로또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거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 로또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전합니까? 누구한테 전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부터 전합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언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최대로 1000명을 잡자. 1000명을 잡았는데 잡고 한 300년 동안 왜냐 300년 즈음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일이 있으니까 한 300년 어간에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기에 로마 제국을 집어삼킬 수 있었는가 하는 책을 썼어요. 그 로드니 스타크가 그 종교 사회학자인데 책을 쓰면서 참고했던 게 뭐냐면 현대의 신흥 종교의 발전, 발흥에 대하여서 함께 썼어요. 그 중에 통일교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몰몬교나 통일교. 핵심이 뭐냐 하면 통일교가 미국에서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했느냐. 핵심이 뭐냐. 통일교를 믿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우리말로 하면 관계전도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나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나의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로 대신 받게 하셨다는 성경의 이 증언 자체가 내게 있어서 참된 복음으로 확 와 닿았을 때에 우리의 복음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걸 옛날에 저 어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야 죽어서 천국 니만 갈래? 네가 사랑하는 언니, 형, 부모님은 죽어가 지옥 가고 니만 혼자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되게 유치하고 좀 그렇지만 그건 뒤의 일이라 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도 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든지 다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는 자로 온전해져야 되겠죠. 덧붙여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따로 복음 따로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게 뭐냐면 너무나 개인주의화 된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오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진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란 과연 어떤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사실 너무 과격하게 표현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규빈이, 창건이, 어린 순서대로 말하자면 하진이, 정아 이런 애들이 복음 제대로 알겠어요?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규빈이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고민하고 또는 갈등하면서 복음을 선택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다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 민나가 아직까지 여기 있잖아요. 하민이도 여기 있고 창근이는 아직 좀 더 있어 봐야 되고, 그렇죠? 왜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인가에 대한 고민 진지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진짜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된다면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실용적이거나 얼마나 아름다우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함께 분노해야 될 것, 마음으로 격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이 우상이 가득한 그 아테네에서 우리도 또한 사도 바울이 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복음의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영광이 사라진 이 시대에 또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격분은 과격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어울리게끔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본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반응한 것처럼 마음에 분을 일으키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